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담임 목사 청빙 최종 후보 중 한 분이신 최세나 목사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꼭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를 가득 채우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 사랑을 주고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웃교회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5년 3개월간 사역하고 오늘 여러분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실망과 상처, 때로는 분노, 또 이런 어려운 감정과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지요. 특별히 이런 감정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신앙 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이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소위 시험에 들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은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뒤적뒤적 하면서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낭패만 본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교회 좀 열심히 섬겨보려고 했는데 과거 추적당해서 여러 가지 루머와 의심을 받고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타고난 외모, 이 몸의 약함, 언변이 시원치 않다는 그런 이유로 외면당하고 이게 다 교회 섬기고 신앙생활 하다가 얻게 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담의 색에서 주님 만났을 때 그냥 납작 자빠져서 일어나지 말 것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써내려고 하는 지금의 이 시간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로마에서 재판을 앞두고 갇혀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편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어떤 보상도 없는 쓸쓸한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었다는 이유로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이제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내 목이 떨어져 나갈지도 모르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바울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자신이 직면한 이 현실에 대해서 빌립보서의 큰 어조는 나는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라는 그런 그 fear, 이 감정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 바울이 써내려간 내용들은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저를 걱정하시지만 저 괜찮아요. 제가 주님 잘 섬기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도리어 여기에 제가 할 일이 많더라고요.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여기 오니까 시위대 간수들부터 로마라서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 같아요. 나는 복음 전하기가 여기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울은 그냥 타고난 인성이 좋아서였을까요? 원래 그냥 이렇게 낙천적인 사람이었을까요? 기회가 있어서 로마에 바울이 순교 바로 직전에 갇혀 있었던 감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트레폰타네라고 거기에 그 지하에는 캄캄하고 비좁은 감옥 안을 이렇게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저는 바울처럼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진 적이 참 많았는데 이 비좁고 어둡고 침침하고 습한 그리고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떠올리면서 제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얼마나 낭만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었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을 들여다보면서 이 빌립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암송해 봤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수 믿다가 낭패를 보고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은 저를 포함한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위로와 힘을 줍니다. 저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한 기도 제목을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이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감정에 매여 살지 않는 자유함을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감정에 매여 살지 않는 자유함을 주소서. 바울은 자신의 감정, 이 부끄러운 것, 이 수치심이라고 하지요. 그 감정에 의지하지 않는, 매여 있지 않는 그런 그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 두려움, 수치심, 그것에 맞서는 하나님 담대함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다메섹에서 예수 만났다고 그렇게 떠들썩하게 난리치더니 너의 현실을 바라봐. 주변인들이 또 사단이 내 마음에 주는 생각이 바울의 수치심을 자극했는지도 몰라요. 가만히 있다 보면 잡생각이 더 많이 나잖아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서 비관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십자가형 알고 계시지요? 가장 비참한 죄수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그것은 그냥 수치였습니다.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임당한 예수,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과 마주하면서 어떤 이들은 너 많이 배웠잖아. 온갖 이성의 그 생각으로 신을 한번 증명해봐. 아주 그냥 가려운 곳을 박박 긁어봐. 하면서 말의 힘으로는 안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왜 전하지 못하지 하는 그런 패배감과 두려움. 뻔히 순교라는 결론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 감정의 감옥에 충분히 갇혀 있을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간절한 소망, 그것은 내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곳에 뿜어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부끄러움도 갖지 않는 것. 하나님, 감정에 매여 살지 않는 자유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마주한 두려움 속에 이런 말이 있지요. 지금도 온전히,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우리가 지금도 전과 같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언제일까요? 전에, 예전에 내가 두려움 없이 잘 나갔을 때 나의 소시적,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그 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이 전과 같이라는 이 때를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내가 가장 진하게 그분을 느끼고 믿었을 때, 다메섹 도상, 두려웠지만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보려고 노력했을 때, 고린도에서 나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순종으로 갔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의 그때가 전과 같이 한 그 전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그때처럼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가 아니라 하나님 나 두렵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가기를 원해요 하면서 자신이 가장 성령 충만했던 그때, 그 지금도 전과 같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지금도 전과 같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구약에 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구였을까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한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게 어떻게 나온 말씀인가요? 제국의 1인자 다리오 때에 왕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고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었지요. 그때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다니엘의 삶에는 어떠한 요동도 없었어요. 인생에 어떠한 호들갑도 없었습니다. 휘둘림도 없었어요. 감정에 왔다 갔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대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뉴저지 장로교회 설교하러 간다던 게 이 뉴저지 온 바닥에 소문이 났어요. 주보를 보신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저에게 오늘 설교를 했을 때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세요. 네, 그분들이 저의 평소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행하던 대로, 평소 하던 대로 했을 때는 아마 제가 그분들과 말씀 안에서 가장 뜨겁게 만났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의 감옥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 휘둘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 순간,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 제 안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과 수치심과 두려움, 이 모든 것에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모멘트가 없잖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가 없는 저는 어떡하나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 내가 곤고한 날이 왔을 때 하나님 이때 전에 행하던 대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상황에 매여 살지 않는 평안함을 주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상황에 매여 살지 않는 평안함을 주소서. 아멘.
본문에서는 바울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확실한 상황을 언급하지요. 그게 뭔가요?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삶, 누구에게나 이 두 가지 상황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간단한 살든지 죽든지 안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상황과 사연들이 있습니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받으면 대부분이 다 이 상황과 이 내 안에 있는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 좋은 방향,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세요.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리지 않을 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문제 제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황에 매이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영적인 삶을 사는 게 참 쉽지 않지요. 저에게도 그런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16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2019년 3월에 이웃교회인 이 뉴저지 초대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2주밖에 안 됐는데 아들의 11살 정기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아이 심장에 1.7cm 정도의 구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사역 초기라서 아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 누구한테 말하기도 조금 어려웠고 제가 예전에는 이 십자가 보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저는 또 초대교회에 있는 십자가 앞에 매일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구멍이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지는 사람도 많다는데 하나님 제발 구멍 좀 메워주십시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구멍 오늘은 1.5cm 오늘은 1.3cm 점점 좀 줄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검진을 받았는데 수술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십자가에 나왔어요. 네, 구멍 안 막힌 것은 그렇다 치고요. 하나님 제발 그럼 오픈 할트 말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 구멍 뚫어서 복강경으로 하는 간단한 시술로 마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오피니언을 받아봐도 이 가슴을 열어서 하는 이 오픈 하트 서저리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렵게 사역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차라리 내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이런 거 좀 하게 하시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내 절박한 상황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조금씩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술의 날이 왔고 저는 수술하는 날까지도 이 모리아산의 이삭 이렇게 칼로 베려고 할 때 잠깐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 아이 수술대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그때 이제 괜찮다는 결론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까지 기도했어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반은 이루어진 거예요. 11살 아이의 가슴에 깊게 새겨진 수술 자국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들의 가슴에 새겨진 수술 자국, 그것이 저에게 기도의 상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11살이었는데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 회복 시절 깨어나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이렇게 비디오를 찍은 게 있는데 그때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엄마 나 수술실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너무 추운데 나를 안아줬어.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해 하면서 나를 안아줬어. 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고 하나님을 원망한 제 자신을 많이
회개하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오랫동안 이 수술 자국 때문에 샤워도 제대로 못하다가 아주 오랜만에 샤워하고 나와서 아이가 너무 시원한지 자기의 수술 자국을 딱 보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이렇게 자국이에요. 그리고 수술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수술에 그 물 빼느라고 체스트 튜브를 여기다 꽂아 놓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구멍이 있는 자국을 딱 보더니 Oh, this is God's exclamation. 이것은 하나님의 느낌표야. 엄마 이거 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느낌표라니요. 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갔는데 아들은 자기의 상처를 하나님의 느낌표라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상처 보면서 아이가 누구한테 놀림이나 당하지 않을까 엄마로서 더 걱정하고 상처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자기 안에 하나님의 흔적, 주님이 지나가고 함께 하신 흔적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함께 박수 쳐주고 웃어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서 이 체스트 튜브가 없어지고 이제는 이렇게 일자만 남아있으니까 엄마 이제 느낌표는 없어요. 이거 뭔지 알아요? 뭐 같으세요? God is number one. 하나님은 최고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떤 신학교를 다닌 것보다 저에게 그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아이의 회복의 순간은 신앙 여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씨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우리는 무언가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려면 우리의 업적, 우리의 성과가 그렇게 좀 자랑스러웠으면 하는 자랑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셔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이라도 예수를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냥 맨날 십자가만 줬어, 고난이었어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했던 그 시간, 내가 십자가 졌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흔적, 주님의 흔적이 있었다고 자랑하면서 우리가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저런 교회 안에서의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까다롭게 굴고 또 이것저것 반문하고 할례를 받았네 어땠네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내가 만든 이 상황의 감옥에 갇혀서 그 상황 속에서 받은 상처의 감옥에 갇혀서 우리 언제 평안해지죠?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받은 이 많은 것들은 상처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한 흔적,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난세의 영웅이 태어나듯이 또 거친 광야에서 꽃이 자라나듯이 이방 땅 포로 땅에서도 이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정말 아름답게 성장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시간들, 곤고한 상황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보실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상황에 매여 있거나 상처의 감옥에 갇히신 모든 분들 성령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 복음에 매여 살게 하소서.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에 매여 살게 하소서.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아멘. 적힌 대로 읽다 보니까 막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거 죽는 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당황하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정답입니다. 복음은 나를 살리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감정의 감옥, 상황의 감옥, 이렇게 매여 있는 시간들 우리에게 가둬두시는 이유들이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의 심장 수술에 대해서 이제 수술하기 전주 설교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교인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위로해 주셨어요. 이렇게 지퍼를 열면서 저도 옛날에 이런 수술했다고, 저는 심장 수술하신 분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자녀의 아픔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위로를 받았어요. 나는 예전에는 나밖에 모르는, 우리 애만 잘 크면 되고 나 하나님 일만 잘하면 되는 그런 부족한 종이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나로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감정과 상황에 매여 살지 않도록 간절히 기대하고 복음에 매여 살기를 소망했던 바울은 고백합니다. 본문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가야 할 신앙의 목표입니다. 주님 없는 인생의 부요함, 그까짓 거 하면서 성도에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버려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아니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상황과 상처를 해석하고 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영적인 생활,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얘기 처음 듣는 거 아니지요? 우리 좀 더 예수가 주인 되는 삶에 대해서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영적인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회개의 시간이라고 하지요. 우리 회개 한두 번 해보나요? 지금 참회의 시간에도 우리가 회개했잖아요. 아니, 잘못을 나열하고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의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에 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정도면 됐지, 회개했으면 됐지 하는 이들에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죄와 좀 싸우긴 했죠. 그러나 그것으로 피 흘려보고 대항할 만큼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회개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 있는 것이 그렇게 당당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도 부끄럽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내 안에 쌓인 쓰레기 이거 갖다가 버려야 돼요. 감정의 상처, 감정과 쌓인 여러 가지 안에 있는 것들 더 이상 매여있지 않고 쌓여두지 않고 그것을 적당히 치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살든지 죽든지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를 기억하시지요? 베드로는 그렇게 바울처럼 많은 서신을 쓰지 않았지만 저는 베드로후서를 읽으면서 그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썼던 대목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거기까지. 보통 마지막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힘주어 씁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뭐해라? 자라가라, 성장하라, 성숙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야말로 진짜 업앤다운이 많았던 예수의 제자였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정말 교회에 이 수장 정도 되는 대단한 베드로에게도 로마의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 도망가던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했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도망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다시 핍박받는 이 로마로 들어가는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을 당하지요.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그의 영적인 성장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 때까지 무엇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성장할 게 없다가 아니라 끝까지 성장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분을 만나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며 하나님 정말 무익한 종 주님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정에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매여 살지 않게 주옵소서. 단 오직 복음에 매여 예수에 매여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게노라 다짐하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